오늘 시간에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영화 배우들 중에서 강인하고 표정 연기가 묵직하고 또 목소리가 중후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했던 배우 최민식, 또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역할을 하면서 이정재가 등장했던 그 장면, 또 이정재가 남겼던 유명한 대사가 있지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유명한 대사입니다. 또 액션 연기의 대명사인 또 마동석, 이런 영화 배우들의 그 연기를 보면 카리스마가 저절로 느껴집니다. 또 세계사 속에서 정치 리더나 군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이 있고 또 탁월한 추진력이 있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펼쳐나가고 또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무엇일까요? 카리스마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겉으로 무엇인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감출 수 없이 나타나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카리스마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카리스마가 가장 넘치시는 분은 누구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계시는데 어떤 분이 카리스마가 제일 넘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왜 카리스마 얘기를 드리냐면 카리스마는 원래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사용됐던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카리스마의 의미하고 세상에서 쓰여지는 카리스마의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했을 때 카리스하고 카리스마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자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 차이입니다. 카리스에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마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의 결과물, 어떤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신뢰, 모습, 이게 이제 마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라고 하는 것은 뚫다, 상처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트라우에 마가 붙으면 트라우마가 됩니다. 트라우마는 뭘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외상,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뜻이 되지요. 포이에 마가 있습니다. 포이에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포이에다가 마가 붙으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포이에 마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도그마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도그라고 하는 것은 도케오,
뭐 생각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가 붙으면 무슨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교리라고 합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드라오, 뭔가를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마가 붙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뭐지요? 극입니다. 연극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 카리스가 마가 붙으면 카리스 마가 되는 것인데, 카리스에서 무엇인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카리스 마가 되는 겁니다. 자, 은혜, 카리스가 있지요.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호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이 속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은혜는 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고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카리스마가 무엇이냐면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은혜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면적인 건데 은사는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은사, 선물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구원이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생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사, 선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은혜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쁨이 생기고 또 감사가 생깁니다.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또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모든 구체적인 결과물이 다 은사인 겁니다. 카리스마.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카리스마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겉으로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카리스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카리스마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자, 그런데 은사, 카리스마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카리스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겉으로 보여지게끔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도 구체적인 성령의 은사의 목록이 있습니다. 앞에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어떤 성령의 은사들, 어떤 성령의 카리스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보시고요.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들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와 어떤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떤 은사냐면,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성경 공부를 잘 이해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하지요.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분별력 있는 의견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지식의 말을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돕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병고침.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병이 들어있는 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병이 고쳐지게 되는 은사입니다. 자,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게 돼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저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분이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자, 예언의 은사.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날을 미리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냐면요, 일기예보할 때 예보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만, 예금은 무슨 뜻이지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거지요. 맡길 예자 쓰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 맡길 예자를 쓰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해야 하고 살아야 됩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옳고 그른 것, 또 진리와 허위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이단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교회에 좀 이상한 분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때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즉각 알아챕니다. 이분 이상하구나,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가 잘못됐구나.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지요. 자,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을 우리들이 하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은사이지요. 자, 섬김의 은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빨리 인식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잘 교육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슬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다듬어주고 또 감싸 안아주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물질로서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다스림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어떤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감지하고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픈 만큼 나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왠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찾아가주고, 그게 바로 긍휼의 은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많고 많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교회에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각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성도님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평신도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시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본인이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 주거나 그분이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면 이게 귀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만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지 구역장님이 되시게 되면 그 구역이나 그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슬픔을 당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낙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어떤 평신도 분이 계시면 그분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겠죠. 그리고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도 위로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위로를 받는 분이 참 그 따뜻한 말을 듣고 그 분의 말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정말 깊은 공감이 있고 깊은 위로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위로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거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보고서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섬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분도 잘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은사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본인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물질로서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사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은사 목록만 은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접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좋아하고, 선물을 챙겨가지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튼 어떤 분의 모습이 퍼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나누어 줍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게 바로 대접을 하는 은사이겠죠.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은사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본인에게는 지금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참 독특하고 신기한 게, 누가 어떤 은사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고 방언의 은사를 딱 정해놓고 내가 구해가지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스림의 은사를 받고 싶을 때 다스림의 은사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다스림의 은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스림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주시고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은사는요, 내가 구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주권과 그 역사 가운데에서만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요, 내가 내 은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은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내 스스로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였죠? 다른 분들의, 다른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누가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뭐를 하고 싶으신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뭐를 하게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내 은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당신은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고 계십니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나 선교회 모임을 할 때에 어떤 한 분을 보고 다른 분들이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내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사 목록을 정해놓고 그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내면에 충만하게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례밖에는 은혜의 수단이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타내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제 안에만 있게 마시고 이것이 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나타내어 주시면 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유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슨 은사라도 나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병을 고치는 대단한 은사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요, 잘 웃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떤 분은 항상 은혜 받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 받는 모습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보면 방긋방긋 웃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웃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이 뻔히 있다는 걸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분이 겉으로 웃고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은사인 겁니다.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웃음, 기쁨,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은사를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모든 성도에게서 성령께서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으신 겁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방식은요, 이 세상 조직이 운영되고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재능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재능이 무엇이죠?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의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은 선천적인 겁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은 자기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축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손흥민처럼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인기도 얻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법니다. 자기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재능은요, 물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있지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그 재능은 경쟁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요, 나보다 운동 더 잘하는 재능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뭐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세상의 모든 조직체는 다 재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재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요.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지요.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탈진이 찾아오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기는데 재능을 가지고서만 섬기게 되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탈진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재능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나중에는 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잘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 자기가 이거 잘하고 자기가 저거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결국은 싸웁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니, 또 당신은 뭐 이것을 못하니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방식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각 심령에게 임해서 나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저분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각자가 다 다른 은사들이 성도님들에게서 다 나타나면 교회가 유익을 받겠지요. 성도님들이 유익을 받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처럼, 세상 비즈니스 운영하고 회사 운영하는 방식처럼, 조직 운영하는 방식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조직 시스템을 잘 평가를 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 발굴을 해가지고 탁 세워놓고, 그리고 획기적인 기획안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발전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밤낮 수고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뭐 안 되는 일들도 다 잘 풀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어떤 인간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쓰는 방법이 필요하지요. 체계성, 효율성, 또 계획성, 뭐 평가성,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해볼 수 있겠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노력, 평가, 열심은 이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 이 지역교회들이 살아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쌓여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은혜는 겉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내게 해주시지요.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견해 보세요. 나의 성령의 은사는 뭘까? 나는 지금 무슨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 배우들이 나타내는 그런 카리스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카리스마가 지금 모든 성도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 감사한 모습입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또 교회 여러 곳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은혜 구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 카리스마를 통해서 나타나고, 모두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